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과 같이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말기 새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비유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가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장송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비탄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 키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의 3대 선왕 중 하나인 요시야가 죽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이 키나를 사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장송곡이라는 의미의 이 키나라는 단어를 오늘 예언의 처음과 마지막인 1절과 14절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유다 말기에 이런 소망 없는 상황을 나타냄으로써 유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스겔이 오늘 부르는 이 애가의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고관들이 아니라 유다 말기의 새 왕인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 19대 왕인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그런 애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실행하는 사람, 그것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당시 왕들은 교만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긴 왕이지만 왕이란 그 직위만 남아있고 껍데기뿐인 그 왕들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고관들이라고 낮추어 부르면서 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고관들, 그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처럼 존귀한 자들, 거룩한 자들로 세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왕처럼 높아지고 존귀하게 된 것에 심취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의 애가를 부르실 것입니다.
애가를 통해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암사자는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인데 휴식하다, 쉬다라는 뉘앙스에서의 드러눕다라는 의미이고, 또 기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수나 양이 증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유다의 상황이 평안한 가운데 아주 여러 왕들을 배출하면서 크고 강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유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키운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라는 것은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유다 왕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선왕으로 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고 좋은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4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정으로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를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 놔둘 수 없듯이 악한 일을 행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는 그 여호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침략을 받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그의 환경이 참 좋았죠.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복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와 있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일, 그것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 잘 될 것 같고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과 생명, 복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여기서 암사자가 기다렸다라는 것은 암사자가 유다 왕국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아스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돌아와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호아스 왕이 돌아오지 않자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애굽 왕 바로느고가 세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19대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다시 소망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야긴 왕이 다른 나라들과 왕래하면서 그러한 소통을 잘하고 교류하며 외교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의 폭정을 행하며 사람을 물어뜯는 일 같은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쉈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그 안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악하고 파괴적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은 결국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사자를 치러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사자를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간 사자는 옥에 갇히게 되어서 사자의 소리가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냥꾼이 넓은 그물을 사자 위에 던져서 사자를 포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한 성체에 갇혀서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그곳에서 감시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호야긴 왕은 안타깝게도 왕위에 오른 지 3개월하고 1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은 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행한 악행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기에 충분히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야긴 왕이 자신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줄 알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가 과연 그렇게 악한 일들을 자행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통치가 짧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고 백성들에게 공포 정치를 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날을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앞으로 1년을 더 살 수 있을지, 10년을 더 살지, 혹은 40년, 5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풍성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들은 유다에서 나온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다윗 왕조의 왕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었다. 열방의 다른 왕들이 보기에도 뛰어난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파괴되고 불에 타듯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꺾이고 불에 탄 포도나무는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유다 왕국이었는데 그 물가에 심겨진 것 같은 포도나무와 같던 유다 왕국이 결국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 광야 메마른 땅에 심겨진 것처럼 버림받게 된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워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외부의 어떤 공격과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멸망의 근본은 그 가지에서부터 나왔다. 결국 내부에서 자초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 왕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직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왕권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애가다.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안타까운 슬픔의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던 그런 유다가 불에 타고 꺾이고 광야에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열매도 다 태우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가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꽃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광야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메말라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씨,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로부터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이 작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가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에 메마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이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열매 맺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면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 없는 삶, 불순종한 삶,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운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시다가 다시 또한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기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선교지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선교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이 그 선교지 방문을 통해 많은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마음속에 참된 휴식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